여러분 다 잘 계셨죠? 네. 재작년에 만나고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덕천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저녁에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람은 어리석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필요가 있으셔서 또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들에게 나누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목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꼭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 몇 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소위 원역사 이렇게 부릅니다. 11장 맨 끝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시고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까지 창세기 맨 마지막 장까지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너머에 족장들이 나온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한 개인의 이야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창세기를 다 읽고 출애굽기 1장을 읽는데 바로 성경은 붙어 있죠.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붙어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읽고 출애굽기 1장으로 이렇게 넘기는 0.1초도 안 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성경에는 수백 년이 들어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가면 벌써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제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수백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한 이후부터 그들은 노예처럼 고역에 시달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그때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12부족으로 이루어진, 지파로 이루어진 민족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과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는 분열 왕국 시대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서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가 시간이 제법 떨어져 있어요. 정확히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인지를 연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시기까지 최소한 300~4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사이를 중간사 시대라고 그러고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 역사에서 우리가 그 중간 한 300~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등장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는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우린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12명의 제자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 이렇게 나가는데 마치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기에 와서 민족이 되는 것처럼 신약 성경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시작되는 게 갖다 비교해 보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면서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면 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 아니면 새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영적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이 신약 성경의 어떤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걸 타이폴로지, 유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요셉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면으로 꼭 닮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에게 배신을 받고 팔리시죠. 요셉은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배신당했는데 예수님은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 20개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리고 이렇게 비슷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극도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의 고난을 통해서 죽어갈 많은 사람들을 흉년해서 살려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건져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총리의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닮았어요. 이런 걸 이제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건 아주 닮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그 지평을 넘어서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이상 세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지만 이제는 영원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펼쳐지는 것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장구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죠.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태어나서 살던 사람들하고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을 다 합치면 어느 정도나 될까? 이건 정말 흥미있지만 잘 알 수는 없는 주제인데요. 어떤 학자는 한 2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추정하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분의 말이 맞다면 200억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까지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일단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참 지난한 인생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성장해서 공부도 하고 꿈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열어나가는 과정에 가슴 속에는 욕망이 생기고 죄악의 본성이 머리를 들면서 그도 범죄하는 가운데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그 다음 결과는 무엇인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린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은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그러다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인생의 과정이 흘러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뭔가 진리를 깨달아 보기 위해서 구도적 삶을 살기도 하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이 많은 사람에게서 반복되고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궤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그런 삶의 구조 속에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조금 더 바른 삶을, 좀 나은 삶을 살면서 진리를 터득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 오늘 사는 우리나 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면, 그 분쟁이 집단화되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그것이 표현되기도 하고,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내는 비극이 온 지구촌을 찌개 끓듯이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영역에서 분출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결국은 뉴스가 아니겠어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정신이 오염되고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고 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인가 깊은 좌절에 빠지도록 만들 뿐이지, 거기서 어떤 삶의 소망이나 기쁨을 발견하기는 정말 불가능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난하게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가 결국 따져보면 몇 가지 주제로 농축되는 거죠. 우선 맨 처음에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욕망과 죄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오는 것이고, 이 죽음은 심판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나 앞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나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에게나 똑같은 적용되는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틀이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은 창세기 1장 펼치자마자 벌써 2장, 3장, 4장 내려가면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부터의 이야기는 그 원역사를 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쭉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장 1절부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바로 생명 이야기입니다. 생명.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빛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곳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데,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런 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갖가지 식물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바닷속의 물고기, 그리고는 마지막에 짐승들을 만드시고 거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삼라만상 그것 속에 생명체들을 만드셔서 식물도 생명을 가지고 자라고, 어족도, 공중의 새들도, 동물들도, 우리 사람들도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른 존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영적 특성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칼빈 같은 분은 이걸 종교적 씨앗이라고,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영원한 절대자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각자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을 추구하게 돼 있고, 절대적 존재, 완전한 존재를 찾게 돼 있고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종교적 본능인데 우리 속엔 다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안 되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다른 존재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존귀함인 것이, 요즘에 우리 사람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고 이 땅에 보이는 물적 세계라든지 동물의 세계를 더 끌어올려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창조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그 생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 넘어가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3장에 넘어가면 벌써 인간 속에 욕망, 그 욕망이 꿈틀거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그들의 욕망을 자극했을 때 홀딱 넘어가게 되었고,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범죄하게 돼요. 그리고 범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죽음의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인생은 멸망하는 존재가 됐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비극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계속해서 후손이 태어나고 그 후손이 또 번성하게 하세요. 그리고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질 인류의 긴 역사를 샘플을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고편 같은. 그래서 그 원 역사를 통해서 우린 이 땅에 벌어질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개입하셔서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상징이 뭐냐 하면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그들이 하는 것은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수치를 가리는 건데, 무화과 나뭇잎은 조금 있으면 바싹 말라서 바스러져서 수치를 가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죄와 심판이 어디서 한 번 더 그 사이클이 반복되느냐 하면은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로 가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셨다. 결국은 홍수라고 하는 심판이 와요. 근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주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심판 한복판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11장에 가면 범죄한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하늘 끝까지 닿을 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세 번째 사이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심판과 가죽옷의 은총, 이게 하나고, 두 번째로 가면은 인류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고, 그러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제 바벨탑을 쌓는 교만한 인간의 죄가 나오고, 그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탑을 쌓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가 무산되면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이게 심판으로 나타났는데, 구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장 끝에 가면 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1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가 등장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구원의 이야기로 그 마무리가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원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구조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런데 그 생명 안에 죄악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원 역사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촉구하는 것일까요? 이 몇 가지 사이클 중에서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우선 생명에서 시작하는 건데, 너에게도 생명을 준다. 여러분,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 속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도 생명을 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뭡니까? 범죄하지 말거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미 범죄했고 오늘까지도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심판을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도 흙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병들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슴 아플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경제적인 곤궁을 겪기도 해요.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도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는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헌신해도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 가보면 바울 사도께서 당신이 겪었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게 되는 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아까 그 원 역사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끄트머리 이야기 뭡니까?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에요. 덕천의 성도들이 가죽옷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 은혜. 그 가죽옷이 신약성경에 오면 성도의 세마포로 상징되는 것이, 로마서 13장 끄트머리에 가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구원의 방주에 다 탑승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좌절이 결국 온 땅에 흩어지는 심판으로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여러분 그 복음의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조망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구조가 그 속에 다 녹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덕천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창세기 앞부분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선 오늘은 첫날로 그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생명을 가진 우리가 샬롬의 온전함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내일 새벽과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인생의 비극이 죄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인간의 죄와 구원의 이야기를 그 다음날 새벽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것이 어떻게 성도의 거룩한 삶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게까지 이어져 나갈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줄거리를 제가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내일 새벽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 참 애매한 말이에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오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못 받을수록 내일 새벽에 더 오셔야 돼요. 아멘. 저녁에 못 받으면 새벽에라도 받아야 되니까 내일 새벽에 안 오시면요 제가 입장이 곤란해져서요. 오늘 은혜를 못 받아서 내일 아무도 안 오셨나 그럼 곤란하거든요. 내일 새벽에 저를 불쌍히 여기면 다 오셔야 됩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얘기는 생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우린 다 생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날 나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생각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 부모님의 생명에 숨겨져 있었고, 우리 부모님의 생명은 그 위에 조부모님의 생명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우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우연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아래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잘생기셨어요. 키가 훤칠해요. 그리고 미남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이에요. 옷도 아무거나 주워 입는 법이 없어요. 쫙 빼입고 바지 맨날 다려가지고 줄을 세워서 입으시고 구두를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신고 그래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이 목사님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완벽한데 성도들은 이 목사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이 너무 완벽해 보이니까. 좀 허술한 구석이 있어야 성도들이 가까이 다가올 텐데, 목사님은 모든 게 완벽해 보이니까 먼 데서 바라보긴 좋은 목사님인데 가까이 가기에는 좀 두려운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분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 아유, 저 집사는 왜 저렇게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나, 바지 좀 대려 입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워낙 깔끔하니까 깔끔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좀 마음속에 화도 나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업수인 여기는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성도들을 다 저 아래에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한없이 교만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때 그 목사님이 50 중반은 넘어가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받은 충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 출생 비밀이 뭐였을까요? 그렇게 자부심이 많고 대단한 목사님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든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분이 알게 된 사실은 이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단히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자신을 반듯하게 키운 존경받아 마땅한 부모님이다.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인생이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었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을 몸으로 낳아주신 그 어머니는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술 따르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젓가락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밤새 취해 돌아가던 그런 문화가 있을 때 그런 곳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만 그런 여성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낳은 자신은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것이, 자신이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분도 자기 친아버지는 아닌 것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가서 자기가 자랐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깊이 좌절했습니다. 교회에다가 사정을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당분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영문을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깊은 기도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알려면 좀 일찍 알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끝까지 모르게 하시던지, 이 나이가 되어서 그걸 제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고 어이가 없어서 앉아있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세상을 한탄도 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왔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자책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제 와서 일어났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한 달이나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와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사랑하신다면 끝까지 모르게 하셔야죠. 사랑하시는데 왜 저를 진흙탕에 처박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좀 더 기도하고 묵상했더니 조금씩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였어요. 너는 지금 한없이 교만하다. 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올라서서 성도들을 마음속으로 멸시하고 마음속으로 흉보고 너는 그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아니다. 너는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날마다 교만의 죄 가운데서 악을 쌓고 있다. 내가 이대로 계속 살면 너는 심판밖에 받을 게 없다. 내가 너를 그대로 방치하면 너는 한없이 교만하다가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너를 교만한 자리에서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고 너로 하여금 겸손한 진짜 목사가 되도록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교만하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날마다 매끈하게 입으시고 바지를 데려서 입고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 신고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멸시하던 그 삶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이제는 자기 외모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성도들을 좀 마음속으로 무시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더 밑바닥에 있군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술집 여인이 낳은 여인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교만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겸손한 자로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변한 것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분이 너무 깊게 좌절했기 때문에 목회를 관두려고 한 것이에요. 이제는 목회할 수 없다. 내가 성도들 앞에 무슨 얼굴을 들고 설교를 하겠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할 수 없어. 그렇게 좌절했는데 그분이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는 술집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너의 생명은 그들에게서 네게 주어진 게 아니다. 너의 생명은 내가 준 것이다. 너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에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네 속에 약동하는 생명은 내가 준 거다. 너는 아무개 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아들이라는 것만 생각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목사다운 목사 만들려고 그걸 알게 해준 것이다. 나는 내가 그런 출신을 가졌다고 무시한 적도 없고 나는 너를 차별한 적도 없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그 목사님이 그 올라가서 기도원에 있으면서 받은 마지막 은혜였다고 그래요.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비참한 모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돌아서 내려올 때는 아름다운 자화상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어요. 그 아름다운 자화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내 속에 있는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부어주신 생명이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머니인지를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뛰어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누구의 아들, 딸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 안에 팔딱팔딱 뛰는 이 심장의 박동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것이에요. 모든 지각과 판단과 살아가는 열매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내미는 선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어디 들어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손길 속에서 지음받아서 이 시대 여기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된 존재인 것이. 20세기 들어와서 유럽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이 범람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범람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18세기, 19세기는 온 유럽이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가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하나 있으면 이 물건을 만드는데 수공업자가 한 달 동안 깎아 만들어야 그거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주 부자가 아니면 그 물건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도 그걸 다 너도 나도 사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세상 살기가 좋아졌구나. 이제는 그 값진 물건을 나도 누릴 수 있게 됐구나.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 증기기관이 나와가지고 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던 배들이 이제 엔진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대서양을 건너고 뭐 아프리카를 향해서 가고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식민지에 값싼 원료들이 들어오면서 유럽은 큰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18세기, 19세기입니다. 그 선두에 섰던 나라가 영국이죠. 그 영국은 그 힘을 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영 제국이라고 우리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점점 좋아져서 마지막에 유토피아가 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토피아는 낙원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옛날에는 낙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은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진 거죠. 굳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인간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계를 만들고 하면은 유토피아가 온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한쪽에서는 과학으로, 한쪽에서는 철학으로 드러나게 됐죠. 철학자들은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걸 연구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계몽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논문 속에서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이성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계몽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떡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스운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유럽을 중심으로 판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독일 신학자 슐라예르 마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종교를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인간의 감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게필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종교론을 썼는데 그 종교론의 핵심이 그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믿는 그런 거가 아니라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복판에 있고 그 나가 느끼는 감정,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결국 나로부터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람이 빚어 만든다, 신을 인간이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19세기의 독일 신학은 종교 도덕 신학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필요 없나,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나,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성경을 읽으면 좋은 점도 많다, 착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착하게 살고 수준 높게 살고 교양 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도덕 종교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시죠? 그런데 19세기 그 신학자들은 성경 읽으면 좀 착해지고 고급스러워진다, 구원 같은 데 관심 없었어요. 유토피아를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해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과학이 괴물로 변했을 때 어떤 비극이 오는지를 그들은 뚜렷하게 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전쟁이었어요. 인간은 과학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 자기를 고치는 데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인간 속에 솟아나는 욕망, 그 더러운 거, 그거를 다스려 나가는 기술은 인간에게 없었어요.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에는 국지적인 전쟁이거나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거나 뭐 그런 정도였어요. 소총을 쏘고 아주 낡은 대포를 쏘고 그런 정도였어요. 사상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달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그 발전된 과학의 힘으로 대포의 성능이 대단해졌어요. 그러면서 약간 저급하긴 했지만
비행기를 동원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과학은 결국 사륙을 가져왔고 그것이 무기가 됐을 때 죽이는 기술만 발전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통곡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그게 20세기 초의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온 세상에 퍼진 것은 허무주의였어요. 과학이 발전해도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구나.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유토피아는커녕 우리는 멸망으로 치달아 가는구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허무적인 실존주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진 걸로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고귀해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던 인간이 이제는 바닥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인간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다가 사람들의 발에 툭툭 채이는 돌멩이에 불과하다. 얼마나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살 희망이 없는 존재, 살아도 의미가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했습니다. 애써서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자살 열풍이 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자살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살의 열풍이 일본을 통해서 일제 지배를 받고 있던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일제 지배를 받던 우리들에게도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상징적 사건이 윤심덕이라는 가수가 현해탄에 몸을 던진 거, 그게 아주 상징적 사건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들의 발치에 채이는 길바닥의 돌멩이 같은 존재입니까? 아무 희망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한쪽에선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그 자유주의 밑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목회지에 가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자유주의 신학에 따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변화되는 사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날마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빈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학교에서 배운 신학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성경과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비웃어도 좋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주물러대도 좋은 손바닥의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광대하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감히 인간이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감처럼 말해온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했냐면은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독일 말로 게겐 위버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미천한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 아래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손바닥 안에서 주물러 댔는데 그건 너무도 큰 죄고,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그 본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그게 유명한 명제가 된 것이. 우리 덕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빛 아래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사는 것이지, 놓아버리시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날 유리 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만 살 가치가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 젊은 신학자가 누굴까요? 그 사람이 신정통주의 신학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칼 바르트라는 분이에요. 이 칼 바르트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공로가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되시게 한 것이, 인간은 죄인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이 지구상에 붙어서 딱정벌레같이, 땅강아지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 높고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느 날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은총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값을 어떻게 표현한 분이 있냐 하면은 예수님과 값이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져버리시고 그 대신 우리를 건져 올리셨으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인과 우리를 맞바꾸셨다. 마치 물물 교환하듯이 바꾸셨다. 이렇게 말한 사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십자가는 장터와 같은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어떤 상행위 같은 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내주시고 그 대신 우리를 받아가셨다. 바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값이 같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 같은 미천한 죄인을 건져 올리셨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한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 안에 뛰는 생명이 얼마나 값진가를 말해주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이 삶의 소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몇 가지 소명을 얘기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생명애로 불러내신 소명이다. 다시 말하면 너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소명.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이, 열심히 살아야 되고 빛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욕이 사라지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은 살아라, 살아라,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잘 살아야 돼요. 이번 집회 주제를 빛나는 커튼콜을 기대하며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커튼콜이 뭡니까? 연극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무대에서 많은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나와서 분장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대사도 하고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감동적인 그 무대가 끝나요. 그러면 막이 쫙 내려와요. 그리고 그들은 다 뒤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앉아있는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열광하면 커튼이 다시 열리면서 출연 배우들이 쭉 나와서 그 관객들의 환호에 인사하잖아요. 그걸 커튼콜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무대 위에 올려진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의 연극과 같아요. 우리 덕정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공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공연이 끝난 그 다음에 빛나는 커튼콜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 멋진 인생을 살았다. 무대 한복판에 나와서 나의 박수를 받아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멘. 루터가 얘기하는 두 번째 소명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불러내시는 소명입니다. 살긴 사는데 그 삶을 빛나고 아름답게 살려면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날 믿어라, 날 믿어라, 날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첫 번째 소명,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 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생명까지 무너지고 말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가 가장 복되려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주시는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는 순간,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다.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 생명이 바로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저 주머니가 좀 비고 먹는 게 부실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 번째 믿음의 소명을 우리가 뿌리치게 되면은 첫 번째 소명, 생명을 제대로 지켜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생명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삶의 조건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게 해주시고, 해가 져서 또 잠들게 하시고, 밤에는 안식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셔서 먹고 남은 소화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밝은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한때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비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앞다투어 해외 이민을 많이 가려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오죽하면 김동리 같은 옛날 소설가가 오 아메리카 그런 소설을 썼겠어요. 미국이 우리의 환상이었어요.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 미국에 다녀왔기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와서 보면 대한민국에 사는 게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막 다 쫓아내잖아요.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어떤 사람 죽이기도 했어요. 혼란의 한복판에 있어요. 잘 사는 나라 같지만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좀비처럼 길거리에 서 있는 걸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열돼 있고 정치적인 혼란이 끊이지 않고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다 우리 국민들 밤에 잘 자고 계속해서 다이어트 못해서 고민하고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모여서 부흥 집회도 열 수 있고.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아멘. 손바닥만한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세계 5위, 6위권을 넘보고 있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뭐 인구가 많기래요, 땅이 크기래요, 뭐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뭐 수십 명 있기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는지 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아멘. 안팎으로 많은 도전의 직면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 실황과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라,
곳곳에 기독교 방송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책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집집마다 다 성경이 여러 권씩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잘 경외해라. 마지막 세 번째 소명은 뭐냐 하면 문자 그대로 사명예로 불러내신 소명이 있어요. 미션을 주시는 거죠. 미션. 복음을 전파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여러분, 그거를 잘하면 뭘 잘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잘하면 생명의 꽃이 활짝 피게 되는 거니, 이 세 가지 소명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생명의 소명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여기 호흡이 있는 한 내 삶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경외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력과 환경을 주셨을 때 복음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이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명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저의 생명에 대해서 좀 이상한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저 한산도, 통영이 있는 그 한산도에 교회 건축 때문에 출타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밥을 해 먹을 수 없으니까 한 열흘 정도 연세 많으신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저에게 밥을 해주시고 같이 자고 그랬습니다. 그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저희 집안과 알고 지내는 할머니신데 어느 날 그 할머니랑 나란히 누워 자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운성아, 내가 너 모르는 얘기 하나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산도에 가 있는 니네 엄마 말이야. 네, 그건 니네 엄마 아니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에이, 할머니 할 말이 따로 있지 별 농담을 다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진지하게 그건 너희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좀 말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너를 낳은 어머니는 너 2살 때 세상 떠났다. 어떻게 세상 떠났냐 하면은 네가 2살 됐을 때 그 엄마가 네 동생을 낳았다. 근데 동생을 아침에 낳고 조금 후에 세상 떠났다. 네 아버지가 참 고생했다. 2살짜리 너, 아침에 낳은 핏덩이, 그 후에 세상 떠난 아내, 그것도 또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평양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천막 치고 사는데 그 천막 안에 딸린 방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 그래서 네 엄마는 장례식을 했고, 여러분 그게 나중에 제가 아는 얘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면 저희 아버님이 천막 치고 사는 데가 지금 서울 영락교회 아주 가까운 옆입니다. 제가 본 적지가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거기가 영락교회랑 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근데 왜 거기 천막을 쳤냐 하면은 영락교회는 1945년 12월 2일에 해방대전에 세워졌거든요.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그 교회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피난 온 사람들이 영락교회 다니면 고향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한경직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회 가장 걸출한 목사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거기다 천막을 치고 영락교회에 출석하신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이 벌어졌을 때 영락교회에서 와서 저희 어머니를 장례식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저는 전혀 모르던 얘기죠. 제가 이제 영락교회로 부임해서 가고 나니까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제 어머니 무덤을 찾아준다고 사방으로 노력하셨는데 아버님도 아무 말씀도 한 적이 없고 아버님은 일체 그런 얘기를 말씀 안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무덤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은 어떻게 됐나요? 제 동생은 태어나던 날로 바로 그 근처에 살던 아기를 못 낳던 친척 집으로 보내졌어요. 그 집 아들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중학교 3학년 때 그 할머니에게 듣고 한 며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 말씀하는 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럼 나를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밤낮 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 밤 3시, 4시에 깨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저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저희 집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의 과거는 뭔가 도대체? 어머니도 당신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전 말을 하지 않아서 저도 모르거든요. 그때 제가 부딪힌 가장 큰 고민은요, 저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6.25 전쟁이 없었으면, 아버지가 피난을 안 내려오셨으면 나는 안 태어났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버지가 여기서 재혼을 안 했으면 나는 안 태어났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날 낳은 어머니를 그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고 또 낳지도 않은 어머니가 와서 나를 키우게 했을까? 이런 게 상당히 오랫동안 깊은 고심이 됐어요. 그렇게 며칠 지난 다음에 한산도에 가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대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표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하던지. 그래도 제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했어요.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걸 아는 내색을 하면 날 키워주신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실까. 전혀 모르는 척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혼자만 알고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안다고 하는 걸 처음 말한 건 제가 신대원 다닐 때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한 10년 정도는 더 지난 다음에 그걸 왜 말하게 됐냐 하면은 그 피덩이 동생이 남의 집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덩이 동생을 키워주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영구차 안에서 나란히 앉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 앞에 앉아 계시고 그때 제가 말해줬어요. 지금 우리가 모시고 내려오는 그 어머니는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너와 나의 어머니는 같은 분이시고 그 어머니는 너를 낳고 그날 산후후유증으로 바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저 앞에 계신 저분이 너와 나의 친아버지시다. 그날 처음 말해줬어요. 제 동생도 정말 충격받았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우리 둘을 다 나란히 앉게 했어요. 옆에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데 어머니는 그 모든 게 이제 드러나는 순간 아니에요. 과거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어머니 옆에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찍어내고 계시고 아버지가 무거운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천막에서 있었던 일을 제 동생이 태어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영락교회에서 장례식하고 너희 둘은 친형제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내색하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저도 어린 나이에 많은 갈등과 번뇌가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 생각이 굉장히 이상하게 제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왜 태어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해결의 열쇠였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가 돼서 이 나이까지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분명한 거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것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도 없고 막 살아도 좋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지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 덕천교회 성도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위로를 받곤 해요.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슬쩍 보면 다 헤아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우린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게 될 존재고, 그게 여기서부터 다 흘러나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긍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드실 때 감사함으로 잠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속에 생명이 약동하게 하신 하나님, 아침에 눈 뜰 때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우리를 괴롭히고 애태우고 속상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지고 내일에서 그 다음 날로 이어지며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 생의 마지막 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숨은 끊어지지만 바로 이어서 영생의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 천국에서의 첫 발걸음으로 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준비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린 들어가게 되는 것이. 전쟁도 일어나고 사회적 갈등도 많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애워싸여서 떠내려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장쾌한 풍경이 우리 발 아래 쫙 펼쳐지잖아요. 젊었을 때 제가 산에 좀 다녔을 때 산에 올라가는 게 왜 좋은가? 발 아래 아파트들이 요만하게 보이고 사람들 보이지도 않죠. 뭐 너무나 작은 발 아래 펼쳐진 거예요. 저 아래에서는 얼마나 고통의 이야기들이 많이 이어지나. 그 산 위에서는 모든 것들 위에 자유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 밑에 속하여 허우적대고 그 속에서 애를 끓이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듯 하는 삶인 것이. 그게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머물다 내려오니 얼굴에서 빛이 났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은 인위적인 것이고 오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배어들어서 그것이 그의 얼굴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그도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인생이기는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세상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는 나와 대면하던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해야 될 사람인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덕천의 성도들이 창세기 1장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순서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내일 새벽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번 주제 그대로 우리 생애가 다 끝나게 되는 그날 빛나는 커튼콜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밤에 잠드실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불러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맑은 영으로 일어나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